예레미야 우리 5장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제가 공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원래는 19절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어쩌면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나에게 왜 주셨지? 이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주셨지? 혹시 이러한 하나님께 반박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기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 얻어맞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어요? 한순간에 다 깨어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아니 왜 종에게 성도들도 아닌 목사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만든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네가 그 일을 만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끝났습니다.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요, 내 말이 답이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지고, 내가 얻어터져도 정신 못 차리니까 자식이 얻어터지죠. 자식이 얻어터져도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 뺏어가십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평생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 때때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참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깨달을 거야.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있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들으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TV를 통하여 양부모들이 자식 학대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진정한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라는 사람 하나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는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당기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여러분들이 당한 아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깨닫고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서두에 정의와 진리라는 명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도리적인 삶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면이 큽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그래서 영어로 true, 진실, 본질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이 진리 사이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고요? 진리적인,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윤리와 사회 도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질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란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교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인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요, 내가 기분이 좋고 방방 뜨고 그냥 펄펄 나는 기분, 막 그냥 기도하고 외치고 찬송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아를 처복종시키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공강부 복음에 보면은 12사도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벌벌 떨고 겁을 내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다 떠납니다. 장로가 필요 없습니다. 장로면 뭐합니까? 장로 받아봤자 뭐합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다 집어내버리고 도망가는데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자 다 도망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요, 고향으로 도망가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교로는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욕을 하면서 침을 튀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왜? 변화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이다라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변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도 매에 맞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은 본질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올 한 해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즉 세상의 이름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바로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악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한테 붙어 살아가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시겠다고,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버리시겠다, 버려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수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멘. 몸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늙었어도 내일 하나님이 부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항상 기회가 있구나, 이것이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너는 내 자녀야, 아직도 너는 내가 쓸모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너희가 이제 그만 돌아와라, 결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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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 19절 끝까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가 모르는 큰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너희보다 엄청나게 강하다.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 그들이 너희를 다 파멸할 거야. 너희 자녀들이 먹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갈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자녀 후손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앞에 저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그 이방을, 이 바벨론을 준비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머리를 붙들어서 주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였다라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알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사님들이지만 목사가 하라고 하면 왜 안 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해서 그래요. 변화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평생 권사로 삽니다. 봉사한다고 하고 돈만 내면 권사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권사라고 주장하고 평생 살아갑니다. 다 된 줄 알고. 속에서 뺑가리가 나는 뺑뺑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내 안에 본질인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덩어리를 뚝 내려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그 안에 은혜를 딱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믿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재앙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에게 칼과 기근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야, 그만 예언해라. 그 어려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선지자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는 예레미야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담임 목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식구들끼리 욕하기 바빠요. 씻기 바빠요. 그리고 앞에서는 살랑살랑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오늘날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들이 듣는 말씀은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재앙, 그건 선지자들이 당하는 거야. 목사님이 말하는 아픔들, 안 좋은 것들은 그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당할 거야.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거야. 나는 안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게 하실 거야. 14절에서 1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한 믿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같이 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에 불이 되어 너희가 믿지 않던 그 말씀이 불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믿지 않았지, 너희가 믿지 않던 그 말씀이 너희를 살려버릴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고요. 이 전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환난에서 넘어서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행위에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간단한 단어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의 이 실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십계명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면 그것이 하나님이고요. 자식도 하나님 앞서지 말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데려가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천대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또 한 가지의 실수는 우상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 중에 주인,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을 지키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어폐가 될 수가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 이 생중계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목사가 우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목사를 하나님같이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정의와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한 정의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나 교우관계에서나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그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축복해 줄게.
불의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와 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해가면서 제가 매주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상황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도 동일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짝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사람들과 결탁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 되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나의 알곡이야. 너는 옥천 침례교회의 여러분의 개교회의 알곡이야. 인정받는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옥천 이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알곡교회야. 너희는 하나님이 성문화교회를 축복하셨듯이 그러한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이 한 주간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아버지, 우리 옥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